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쉼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에 위대한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손만 흔들면 대부분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또한 능력, 뛰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밤을 새고 굶으면서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념이 강하고 야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다 라고 호칭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과거에 로마의 총독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동방의 군주나 왕으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니스, 나폴레옹,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쁜 형태로는 히틀러와 스탈린과 같은 모태똥과 같은 그런 사람 또한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흔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외적으로는 언제나 정신적이고 고상한 것들을 앞세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앞세우면서도 정신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세적이라기보다는 현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바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 똑같이 작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과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랐고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동행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 따라가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제자들의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니 예수님과는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성공관을 그대로 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다라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비슷하게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목적과 방향이 그래도 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아직도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생각,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자 청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그의 어머니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이 10 제자도 말할 기회가 없었고 말하자니 창피하고 주춤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10사람의 제자들도 자기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나고 분이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목격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가 세상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병과 가난,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기적을 보았고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겉모습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속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진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무슨 잔일까요? 어떤 잔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주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옳은 말인가, 얼마나 바른 말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 환상 속에서 열심히 말하고 떠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자신도 모르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다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여러분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옳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기도입니까? 그냥 마구잡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망치는 기도일까요? 알고 구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알고 기도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대로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기도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요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옳고 그르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요. 그게 발음의 기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를 주셨어요? 부와 귀와 영광과 여러분 장수를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고 사용될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냐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영적으로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크게 작용하는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놀랍게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대답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없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일단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싶은 심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라면 우리는 아멘 그래요. 그렇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도망간다니까요. 피한다니까요. 내게 오지 않기를 바란다니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그래요. 다 한다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서면요, 내가 언제 그 말했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뒤바뀌어져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고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냐면 우리는 작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앞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아멘. 거듭나지 못한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혹시 그래도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내가 지금 요구한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지금 내게 줄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좌편, 우편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줄 능력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여러분 심판을 같이 한다라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혹시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그 바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희생 없는 행복, 희생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25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엄청난 선언이고 엄청난 혁명이자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독재하지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내 인격이나 자존심 다 버려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유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기는 쉽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말 잘하지요.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섬기는 일, 종이 되는 일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나도 감정이 있거든. 누가 여러분 건들면 여러분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른 뺨을 때리면 누가 옛 뺨을 돌려댑니까?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행함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 배고픈 자와 병든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삶이었어요.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라고,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저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오면 좀 돌아보라고. 어디가 어지러져 있는지, 어디가 쓰레기가 있는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보시라고.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도 10시에 교회 와 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어디서 물소리가 나고 팍팍팍팍팍 닦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 봤어요. 그랬더니 10시 넘었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본당 다 돌아보고 식당 다 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시간이 남아서 그랬습니까? 교회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쓰레기고 뭐고 엄청나요. 이제 4시 반에 축구를 하다 보니까 다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안 해요. 끝까지 여러분 주어진 일들은 감당해야 돼요. 그거는 내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으로요. 감사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옥상에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장갑이라도 좀 끼고 하시면 좋은데 장갑도 안 끼고 성도들을 먹이려고 그 상추 있는 데 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요소 비료를 넣어놓고 덮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제가 나와서 우산으로 장로 받쳐드리면서 장로님 장갑이라도 좀 끼고 가세요.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고추를 먹는 거고요, 상추를 싸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상추 쌈 할 때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우들이 다 모였을 때 주일날 싸먹도록 내놓으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놓으면은 토요일날 다 자기들이 싸고 나눠서 가져가더라고. 아니,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목회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섬기자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 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 땅이 세워진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제자들에게 죽어라.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알고 구하십시오. 알고 찾으십시오. 그냥 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영하는 회사의 축복이 아닙니다. 잘 돼서 뭐 하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사고 11조 다 떼어 먹고 여러분 그 일 하려고 성공하길 원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